인생의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이 두 글자를 이렇게 되뇌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쫙 펼쳐져요. 과거가 과거의 인생, 그리고 현재의 인생, 그리고 미래의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인생 하면은 또 태생, 일생, 영생, 이 세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데,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가도 모르고, 왜 사는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고, 그저 사니까 사는 거고, 숨 쉬니까 숨 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 또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활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몰라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세부적으로 잘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될 것 없어요.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좋은 비밀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잘 알려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고, 아울러서 어둠의 영의 활동이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거 있는데, 그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예요. 기억이 나시는가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의 불길이 우리 자신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그리고 특별히 또 미국, 이스라엘, 또 이런 여러 세계의 교회들이 바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거 있는데, 그거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 참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잠전교회는 이제 그쪽으로 잘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전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예배, 진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이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져야 돼. 그래야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 후대와 그리고 3.8 이북과 북한 동포 아시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은 그저 저절로 심심해서 우연히 펑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 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 모두 인류 전체가 우리 개인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청구서를 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청구서를 내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산다 한다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지낼 거예요. 지금 오면서도 굉장히 추운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 추운 데도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북한에는 더 추울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추울 거거든요. 더 추울 건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렇게 풍요로운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운동,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애기청이 필요한 거예요. 애기청.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애기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잘하는 것이 바로 바이블 스쿨이에요. 그래, 우리 후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목회자도 또 선교사님들도 사명자도 이 바이블 스쿨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말씀 먹는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먹는 운동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0가지. 10가지가 먹는 방법이고 10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10가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 말씀을 먹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조금 전에 봉독에 올린 거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봉독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이것을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해야 우리의 온몸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려면은 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려면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금 그 말씀을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막 울면서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가슴이 막 저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가요? 지금 여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요. 그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가슴이 막 저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데, 그리고 막 가슴을 찌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에는 거기에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래서 그 채찍,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채찍 있잖아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거기다 쇠붙이를 갖다가 또 이렇게 사이에다가 가죽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그 짐승뼈, 날카로운 뼈를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면은 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찌르는 채찍 같다 그러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래서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박히도록 찌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말씀하면은 이 성경에는 잘 박힌 못처럼 나무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딱 박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은 또 다른 표현 하시는데, 이 성경에는 이 방망이 같은 그런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또 때로는 불 같지 아니하냐,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전 2장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하는 우리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참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고,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회복해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 복습도 하겠습니다만, 무슨 복습이냐면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전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예.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꼬린 부분, 믿음의 마지막 부분, 믿음의 결론은 바로 뭐냐?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는데,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야차! 한국말로는 해방!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어디서 해방이냐?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고통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 어디서 해방이요?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고통?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물고기 물 떠나면은 그때부터 팔딱팔딱 뛰면서 고통하며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원리가,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 오는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아야 될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에게 딱 잡혀가지고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다면서 얼마나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마귀에서부터 해방!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삶인데 거기서 해방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세 가지가 인생의 중대 문제고 인생의 근본 문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되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 세 가지가.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게 돼서 거기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라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란 뜻이 바로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란 뜻이.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신다, 건져낸다 하는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예수란 뜻이 바로 구원자란 말이고 예수란 뜻이 바로 쉬운 말로 하면은 해방자란 말이에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해방동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해방받았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인데 바로 해방됐을 때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하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정치할 때 그 세상에서 사실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어떠셨을까요? 해방될 때 저는 이게 목회자님들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그 표정을 지어보라고 그러고 그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해요. 해방 여러 번 자꾸 말씀을 증거하니까 해방 이런 사람도 있고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에서 그때 4강까지 우리나라가 갔는데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공을 하나씩만 넣어도 어떻게요? 전 국민이 어떻게요? 그냥 야 잘했다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2002년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거기가 분당에 이제 아파트 위에 어떤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아래 이렇게 그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인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그 빠밤 이게 자기는 그 텔레비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면서 이 크락션 올리는 거예요. 빠밤 대한민국 빠밤 그래서 막골 하나 이게 들어가면은요 막 그 함성 소리가요. 그건 너무나 대단한데 월드컵 그런 때만 해도 그렇게 함성을 올리고 또 금메달 하나 따면 그 동네에서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닌데 그 동네에서 만약에 여기 파주에서 파주 운정에서 이렇게 금메달 딴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장구 치고 북치고 야단 법서고 춤추고 막 난리나요. 자기 자녀도 아닌데 최하 그 정도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저 해방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멸망 가운데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기서 해방 받았는데 그게 구원이란 말인데 그 구원 받은 그 모습이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전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요. 가만히 절대로 못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은 천국은이 인생의 결국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구원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의 결국은 천국이다. 천국의 결국은 뭐라고요? 기억나셔요? 영원한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의 결론은 뭐요? 영혼의 거기까지는 또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누림의 그 결과는 그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행복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코스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누리시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속.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후사라는 이 말은 바로 상속자,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바로 상속을 받아요. 무슨 상속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갖고 계시는 그 좋은 거, 기쁨, 평안, 사랑,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것들을 자녀인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아멘? 근데 그것을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설계도를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설계도.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잘못하면은 이 성경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10독 10번이나 읽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거는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더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더라. 그것만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이나 읽었는데 그것밖에 발견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는 이를 종종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리더로 앞서서 일하려면은 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해야 된다는. 100독 이상. 아무나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최하 100독을 해야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0구절 정도 암송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실제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이다. 어디 있다고요? 어디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구원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 천국으로 갔어요. 지금 인생의 결국은 뭐냐? 태생, 일생, 영생, 이 세 과정을 반드시 누구든지 다 거치게 되는데, 아담만 태생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만 이 태생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고 그 이외에는 다 거쳤어요. 그래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거치는데, 영생은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쫙 갈라져요. 이 둘로 갈라지는데,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만 전체를 다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일부분만 잠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는 두 종류로 둘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뭘로 구분이 되냐면, 하나는 일반성과 또 하나는 차별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일반성과 차별성. 천국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성과 차별성. 그러니까 일반성이란 뭐냐? 일반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게 그냥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찌 나의 구주가 되고, 어찌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되고, 어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 창조주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값어치시는 선물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아멘. 얻었나니 이것이 네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고 특별 선물이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나의 구주를 믿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자랑할 수가 없어. 네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조만 떨고 없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선물로 준 거야. 거저 공짜로.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거둬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네가 받았으니 너는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고 찬송밖에 드릴 것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할렐루야. 일반성. 일반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요걸 말씀을 증거하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게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선생들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간수장, 그 간수인가 간수장인가는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막 고통을 받고 이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막 옥문이 열리고 감사 찬송 드리면 막 옥문이 열리거든요. 감옥 그런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서 그 옥문과 그것이 이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죽으려고, 어차피 자기 죽으니까. 그런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일반성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어땠어요? 한편 강도는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양쪽에 흉악한 죄수가 이렇게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럴 때에 처음에는 똑같이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랬다가 한쪽 강도는 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일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봉사를 했어요.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뭐 봉사하고 섬긴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영리해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늙을 망년에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천국 가면은 진짜로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우리 또 우리가 그랬는가 그런 얘기를 살짝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멋지게 살다가 마지막 날 내가 며칠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머리가 잘 들어가고 똑똑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리고 그래봤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이 사단이 가져오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일반성이란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성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가요.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게 일반성이에요. 일반성. 그러니까 충성하고 순교하고 봉사하고 이 추운 이 겨울에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아. 그런 사람이나 순교한 사람이나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일반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반성이에요. 일반성. 천국에는 일반성이 있고, 두 번째는 차등성이 있어요. 차등성. 뭐가 있다고요? 차등성. 이 차등성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믿음과 함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손바닥, 손의 바닥과 등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삶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믿음이 먼저지 실천,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행실을 잘 함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삶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천국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반성과 차등성이 있는데 이 차등성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충성하는 거. 충성하잖아요. 말씀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분량. 순종의 분량이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순종의 분량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등.
그걸 보고 차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을 통해서 착착착착착착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차등성은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까 우리의 소유가 있는데 나 개인의 소유가 있어요. 소유가 있는데 이 소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 말씀을 지킨 거,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딘전 6장 7절 말씀에는 올 때 빈손, 갈 때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빈손 들고 가요.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저가 못해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는데 출생했을 때에 벌거벗고 나왔어요. 옷 입고 온 거 아니에요. 발가벗고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땅 떠날 때에도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본문에는 벌거벗고 돌아간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계시고 그 나온 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온 대로. 뭐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갈 때에도 나온 대로, 어머니 모태에서 이 땅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돌아갈 때에도 벌거벗고 그렇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런데 애기가 옷을 입잖아요.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입혀주는 거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이 있어요. 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오셨을 때에도 그 천이 있는데 한 2m 80 정도 되는 천이에요. 그 천으로 둘둘둘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대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요? 유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삼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지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올 때 빈손, 갈 때 빈손, 올 때 알몸, 갈 때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데 말씀 보면은 또 다른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거 있잖아요. 뭐 집도 장만하고 뭐 땅도 장만하고 공장도 막 준비해 놓고 뭐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수고한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일전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 56절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니이다. 이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올리는 거, 이것은 바로 그 물질도 하나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올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올려드린 거, 그것이 바로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나 도둑놈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건 네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한 그것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한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한 거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누릴 거, 내가 누릴 거 그것을 이렇게 잘 더 준비하기 위하여, 물론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누리는 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바로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의 그 도시,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에 각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충성한 사람들은요, 순교자 그런 사람들은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으로, 자기 집이 없어요. 이 땅에서 건설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의 아름다운 것에서 그냥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전체를 쫙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증거하고 그걸 증거하게 될 텐데, 이제 지금 일부만 잠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공동으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이렇게 건설이 돼요. 이 소유가 다르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은 언제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을 그 옆에서 있다 저주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목숨 숨 꼭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상이 없다 말이에요. 천국은 가긴 가지만. 그래서 소유가 다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1절, 2절, 5절, 16절 쭉 말씀 보면은 거기에 상이 많이 나오네. 상이 나와요. 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상이 없도다. 상이 없다. 너는 상이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상을 이미 다 받았어. 근데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칭찬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비카번쩍은 이 보석을 말하네. 보석.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보석 있잖아요. 보석. 그래서 보석은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싸지만 금, 은 다음으로 내려가요. 세 번째 단계 들어가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비카번쩍해. 야, 저 사람은 막 굉장하다, 의리하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런데 불을 딱 통과하면은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칭찬이요,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면은 천국에는 상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받았잖아, 이 세상에서. 너 그렇게 칭찬받고 막 네가 영광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 상이 없는 거니까 이건 뭘 말하자면은 지금 차등성을 말하거든요. 차등성인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상도 지극히 작은 상이 있고 보통 상이 있고 큰 상이 있고 지극히 큰 상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지극히 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큰 상이 뭘까요? 지극히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너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래요. 이거 보통 상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이잖아요. 그 상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지구 땅에 살면서 이미 받아버린 사람이 있고 상이 굉장히 작은 상이 있고 조금 작은 상이 있고 조금 보통 상이 있고 더 큰 상이 있고 지극히 큰 상이 있고 이렇게 층층층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어떤 천국 가서 보고 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이 상은요, 영원토 누리는 상이에요. 영원토로 누리는 상. 오늘 이 상에 대해서 이 일반성과 차등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전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밖에 말씀 못 전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가 있는데 소유가 다르다는 거. 천국의 소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이게 천국에도 소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지극히 작은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고 보통 상이 있고 조금 큰 상이 있고 지극히 큰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상을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충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어울려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전부 다 상이 있어요. 지금 그쪽에 이 어마어마한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또 다음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소유 천국에는 일반성과 차별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차별성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애기 정을 위해서 그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기 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드리고 참정교회를 해서 기도드리고 20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원하며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큰 누림, 큰 행복,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회자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일에 보배같이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버지 나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 이루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아차 세계 살리는 일에 선발대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담임 목사로 쓰임 받도록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저마다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 오늘 이른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권속, 심령, 가정, 일터마다 주의 복이 함께 하시며 모든 흩어져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외에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교통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